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이 압수로에 망해 백성들이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과 여기에 몰려든 이방인들 사이에서 혼혈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남유다 사람들은 이들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주전 400년경에 사마리아인들은 그린신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최단거리 여행 코스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유대인들은 이 여행 경로를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과 접촉을 꺼렸기 때문입니다. 미시나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처럼 부정하게 여기고 그들과 접촉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이방인과 접촉을 꺼리는 이러한 관습은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된다는 신념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를 찾아간 예수님의 모습은 온 인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문화적, 종교적, 민족적 편견을 넘어 영생이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을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어라.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을 피해 유대에서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세례가 인기가 있자 바리새인들이 대적하였는데 이를 피하려 하신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선택한 이 길은 물론 유대에서 갈릴리로 여행하는 최단 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철저한 유대인들은 이런 여행에서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갔습니다. 그들은 요단을 건너 사마리아 지역을 둘러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단거리 코스를 선택하셨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가신 걸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예루살렘과 갈릴리로 오가는 길에 위치해 있어서 여행객들이 쉬어가기 좋은 장소였을 것입니다. 이때 시각이 6시로 나와 있는데 아침 6시부터 시작되는 유대의 계산법을 따르면 오늘날의 정오에 해당합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자신의 도덕적 부정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요청하셨습니다. 미시나에 따르면 사마리아인들도 이방인처럼 부정하게 여겨 예수님 당시 대부분 유대인들은 그들과 접촉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에게 말을 거는 예수님께 놀라움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간섭에 구애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의도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서셨습니다. 그녀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며 치유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0절에서 생수는 문자적으로 고여있는 물이 아닌 흐르고 있는 신선한 물을 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이 생수를 상징적 의미로 사용하십니다. 이 생수는 신자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합니다. 이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쓰인 선물이라는 단어는 도레아입니다. 일반적으로 선물이라는 뜻은 신약 성경에서 도론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도론은 신약에서 다양한 의미의 선물로 뜻합니다. 사람끼리 주고받는 선물을 뜻할 때도 있고 제사 예물을 뜻할 때도 있고 아주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 본문에서 쓰인 도레아는 도론보다 비교적 공식적 의미를 가지는데 상을 수여한다는 뜻이 암시됩니다. 신약에서 도레아는 하나님 혹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선물을 뜻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자주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수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첫째, 이 생수를 계시 혹은 토라, 지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 지혜는 생명의 샘으로 비유됩니다. 라피 문헌에서 토라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둘째로 생수는 성령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물은 자주 성령과 연결되어 쿰란에서도 물을 성령으로 상징합니다. 물과 성령의 연관성은 요한복음 안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생수는 1차적으로 생명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말씀과 성령과 생명의 관계는 6장 63절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됩니다. 한편 예레미야 2장 13절과 17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생수를 주시는 분으로 생수의 근원으로 묘사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 자신이란 말입니다. 12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야곱을 비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 야곱을 비교하는 표현은 앞서 이미 언급되었습니다. 1장 51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환상을 연상케 합니다. 새 이스라엘로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정체성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6절에도 나타나는데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나타납니다. 포도나무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 밝히며 이제 구속사의 진전으로 자신이 참 이스라엘이 된다고 하십니다. 또한 자신에게 붙은 가지는 참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될 것임을 나타내십니다. 결국 참 이스라엘로서 예수님은 야곱보다 크신 분입니다. 12절의 여자의 반응은 예수님을 야곱보다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음을 나타냅니다. 영적인 생수를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달리 여인은 계속해서 문자적 생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인의 무지는 결국 예수님이 그녀의 아픔을 건드리심으로 점차 깨어지게 됩니다. 14절의 목마름은 영적인 피로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주는 성령과 말씀을 통해 사람들의 영적 필요가 충족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목마른 자의 갈증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요한복음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자신이 몸소 목마른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성도의 양식과 음료는 예수님의 고통에 기초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기 위해 몸소 먹이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시도록 하기 위해 몸소 목마른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14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결국 성도의 내면의 역사하는 성령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성령은 또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하여 말씀과 성령의 최종 목표는 그것을 받는 사람의 영생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의 사역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도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와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며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만나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장벽, 민족의 장벽, 간섭의 장벽이 있지만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물 곁에 그대로 앉을 수밖에 없이 피곤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만나시기 위해
목자의 사랑으로 한 여인을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견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기다려주시고 찾아와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